네, 우리 오늘 오후에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전에 우리 말씀을 함께 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자신의 패역한 족속에게로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너를 찌르려고 할 텐데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에스겔을 보내셨는데요. 이렇게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 계셨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로 꼽히시는 분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따르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는 성령께서 성도의 심령 가운데 오심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이게 이 한마디로 다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혹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지난 금요일이나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 금요일 설교를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성령님의 내주로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과 우리 성도가 연합돼요. 그 말은 예수님이 겪으신 모든 것이 성도가 겪는 모든 것이 된다는 말이고요. 예수님께서 가시, 찔레, 전갈 가운데 계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 역시,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 역시 가시와 찔레와 전갈을 경험하는 것이 참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시돋친 말을 무수히 많이 들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보고 아니 뭘 그렇게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시냐고, 우리가 정해놓은 룰이 있는데 왜 당신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가 정해놓은 법을 어깁니까? 이런 불만, 불평들을 많이 받으셨고요. 또 귀신을 쫓아내시자 예수님 보고 이분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모함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걸 듣더니 유대인들이 이런 신성모독하는
사람을 봤나 하면서 막 돌로 쳐 죽이려고도 하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거의 모든 순간이 반대와 비난, 모함에 직면된 삶이었는데, 이러한 반대, 모함, 비난을 받으신 이유가 예수님이 반역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기 때문이에요. 반역자들이죠. 하나님의 통치 권한을 빼앗아서 자기가 통치자가 되려고 했던, 특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학자들, 지식인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극도로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오전에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에 관한 비유를 봤었는데요. 그 후반부에 종들을 보내다 그래 농부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이거는 포도원 주인의 말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네, 이 포도원 주인도 참 착하세요. 어떻게 종들을 그렇게 모욕한다는 것은, 때리고 덜어는 죽이고 덜어는 상하게 하고 한다는 것은 포도원 주인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포도원에 대한 통치권을 거절하고 자기들이 포도원의 서출 전부를 가져가겠다는 그런 강도의 마음인데, 제가 포도원 주인이었으면은 종 한두 명 보내고 나면 이제 경찰서 가서 법원 가는 거죠.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이 어떤 죄인지 제가 법률 용어는 잘 모르지만 제 재산을 점거당했습니다. 공권력을 투입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해가지고 아마 농부들 다 감옥에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이 농부들과 무슨 관계였는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종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말을 들은 농부들이 얘는 상속자니까 죽이자. 그러면 이 상속자의 재산이 우리의 것이 되겠지? 하는 말도 안 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아들을 잡아 죽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유대 지도자들과 그에 따르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고서는 이렇게 우리가 방금 본 본문처럼 예수님을 조롱하는데요. 대표적인 멘트를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네.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저주받은 반역자의 형틀에 달릴 사람이 그럴 존재가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어디 한번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 봐라. 너부터 구원해야 우리 이 이스라엘 전체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니? 이런 모욕과 이런 가시돋친 말을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지금 여기에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이미지거든요. 이 자기를 형틀에 못 박은 모든 권세들을 다 깨뜨리고 로마 군인들 아마 십자가 옆에서 지키고 있었을 텐데 로마 군인들 다 학살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 군대 다 몰살시키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싹 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제국의 식민지로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기대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존재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고, 이제 예수님에게 하는 비난의 말 속에 그들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미지가 투영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자기를 구원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존재인 거거든요. 힘으로 모든 약자들을 굴복시키고 그 힘으로 강자로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모든 구석에 다 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의 통치를 받는 약자들의 떠받듦을 받으며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삶, 그것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성전을 꾸미면서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지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시돋친 말들, 찔레와 전갈 같은 그러한 말들 다 감내하시고 채찍과 못과 창에 찔려 피 흘리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시냐면요. 이러한 모습으로 내려오십니다. 이게 가까이서 보면은 너무 참혹해서 좀 사진을 작게 넣습니다. 사실 이 그림에서는 채찍 맞으신 자국이 거의 안 나오기는 하는데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비참한 모습으로 무력한 모습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채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을 기대하시나요? 방금 보셨던 이 유대인들이 원하던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부수고 내려와서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적들을 무력으로 굴복시키고 통치자로 군림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대하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가시와 찔레와 전갈을 고스란히 다 맞으시고 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못 박혀서 창에 찔려 돌아가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기대하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안전과 내 만족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자원들을 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도 의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것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것이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 거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토하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묵묵히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도 우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다 내 힘으로 한다. 뭐든지 내가 알아서 한다. 라는 자세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아주 왜곡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은 이렇게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신원하실 것을 신뢰하며 묵묵히 사랑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입니다. 이 삶, 이러한 삶에서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반드시 수반되죠. 하지만 이 가시와 찔레와 전갈의 아픔 뒤에 꿀처럼 달콤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영광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력하게 돌아가셨던 우리의 주님께서 3일 만에 사망의 건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다시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을 자기를 믿는 모든 자기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원하는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는 모습을 품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의 동기들이 맞춰지고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게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인 것을 믿지 않고 멸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가득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연휴 기간에 친척들을 만나시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이동은 안 하실 것 같기는 한데
혹시라도 만나시게 된다면 복음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우리 때문에 아파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너무 슬퍼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떤 반응이 올지, 믿지 않는 이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할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가시와 찔레와 전갈로 반응하면서 너나 잘해라, 자기나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는 비난 섞인 응답을 들으실 텐데 그 말씀에 흔들리지 마시고 묵묵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따르며 그 십자가와 함께 주어지는 영광을, 그 달콤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